반갑습니다. 김영부의 노자편력기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도가의 비무론이 되겠습니다. 글자풀이를 하자면 없음이란 의미의 무를 있음이란 의미의 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될 테죠. 네, 말은 쉬운데 노장자가 던져준 그 심오한 사상적 깊이를 헤아리기는 그리 쉬울 리가 없는 겁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동양 문화를 처음 대하는 대부분의 서양인들 눈에는 동양인들의 삶이 무척이나 신비롭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양인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도며 길을 논하고 있을 유의 상위 개념으로 없을 무를 설정하는 등 그야말로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비합리적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양인이 팔다리를 흔들며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어느 부위가 강화된다는 등 육체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는데 반해 동양인들의 기체조는 우주의 기와 내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정신으로 호흡법을 위주로 삼지 않았겠어요? 하기야 동양인의 입장에서도 돈이 기니 무니 하는 개념은 알 듯 모를 듯한 모함을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가치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함에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또한 숨기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모함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 문화생활의 습관으로 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양 문화의 특징을 모함으로 단정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현학을 해설할 때 귀무론이 가볍게 거론되기는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도, 기, 무 등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동양 문화의 특징이 모함에 있다고 해서 그것들의 개념 정리마저 모호하게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확실히 알고 있는 모함과 아예 알지도 못하는 모함은 천냥지 차가 있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 도며 기며 무 등의 개념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동양의 가치관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단 하나의 글자나 한 포의 그림이나 단지 한 구절의 시에서도 도의 정신과 기의 세계와 무의 사상이 흘러넘쳐야 한다니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령 동양 사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기무론이란 이 세 글자를 접하고 그 뜻을 나름대로 가늠해 보다가는 어이없는 웃음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구식 논리로 따지자면 없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무론이란 아예 어불성설이 되기도 할 테니까요. 없음이란 단지 없음 그 자체인데 없음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반문 앞에 말문이 탁 막힐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무론은 어떤 한심한 작자가 말장난으로 지어낸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동양에서는 엄연한 하나의 철학적 용어로서 진로 오랜 동안 널리 활용되어 온 가치관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없을무란 있음이나 없음 등을 표현하는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라 우주 본체론적 의미로 이전에도 해설한 적이 있지만 위진 현학 시대의 왕필과 하한 등에 의해 그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없을무의 개념은 노자 사상에 이미 나타나 있었는데 위진 현학 시대 때 새롭게 되살아나 이른바 격렬한 유무 논쟁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왕필은 끝까지 귀무론의 입장에 섰는가 하면 현실중심주의자인 곽상은
숭유로 그에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필은 도가의 최상위 개념인 도를 없을무로 해석하려 들었는데, 곽상은 도를 있을유로 해석하려 들었으며, 왕필은 인위적인 것을 자연으로 치지 않았는데, 곽상은 인위의 산물인 인의가 곧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이라 주장하려 들면서, 가령 도를 물어본다면 무에서 만물이 생성된다는 논리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피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무론이란 도를 없을무로 해석해서 없을무가 유의 본바탕이라 해석하는 논리로, 천하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 노자 40장 하는 노자의 철학에 근거해서 태어난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필이 말하는 없을무에는 첫째 비어있음인 허와, 둘째 스스로 그러함인 자연과, 셋째 고요함인 정을 의미하는 본체로서의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이란 단순히 포괄적 함의로 형용사적 용어로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도 하고, 개개 사물의 본성을 일러서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유학자로서의 노자 사상 표습이 시작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필은 부자간의 애정처럼 스스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함을 효라했고, 사랑을 이루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함을 의질인이라 했습니다. 윤리인 있을유가 이롭게 되려면 스스로 그러한 자연성을 사회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킨 것이죠. 함께 기무론을 주장했으면서도 하한과 왕필은 이따가 맞서기도 했으니, 예를 들면 위대한 성인은 과연 희노애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등으로 논쟁을 일삼기도 했는데, 하한은 성인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왕필은 성인에게도 희노애락이란 감정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상적 탐구열이 그처럼 치열했다는 사실만 인식해 보자는 뜻에서 이 정도의 언급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장차 불가편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겠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만약 중국에 기무론이 없었더라면 무아론 내지 공사상이 기본 교리가 되어 있는 불교가 중국에 뿌리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하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기무론과 불교의 무아론이 같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의 기무론은 본체론적 의미에 해당되고, 불교의 무아론 내지 공사상은 존재론적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천지가 시작되는 각도에서 보자면 도는 없을무여서 무규정성의 무한성이라 볼 수가 있고, 도가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각도에서 보자면 도는 또 있을유가 되니, 도란 규정성과 차별과 한계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없을무와 있을유의 관계는 허실상자, 즉 허와 실은 서로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지 않으냐. 허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타난다. 노자 5장. 노자는 천지간에 가득 찬 허공을 절대적 흠으로 보지 않고 기로 충만된 것으로 인식했으며, 그 기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통하고 끊이지 않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진현학에서 나타난 자연은 정태적 의미의 천지 만물이 아니라 동태적 의미의 자연, 즉 천지와 만물이 운행 변화하는 데 나타나는 스스로의 그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연이 개별적 사물에 내재하는 경우를 사물의 본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도 무에 대한 개념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쓰임이 있는 무엇이 여기에 있고, 그 무엇이 가령 허라고 한다면
그 흐를 유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필이 말하는 비어있음이 곧 이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시 노자의 말에 기울여 봅니다. 30개의 바퀴 사이에 모여 하나의 수레바퀴통이 되지만 그것에 무가 있어 수레의 용도가 살아난다. 찰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어도 그것에 무가 있어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되살아난다.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들어도 그것에 무가 있어야 쓰임새 있는 방이 된다. 이것이 있는 까닭에 이용 가치가 있고 무에 의뢰할 때만이 그 쓰임이 생겨난다. 노자 11장.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빈 그릇일 때만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가 있고 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가 주입될 허한 공간이 있어야만 타이어로서의 쓰임새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비어있는 그릇의 공간이나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 등이 다름 아닌 없을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가 기로 인식되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유가와 도가에서 함께 정진으로 여기는 주역에서 형이 하의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해당되는 그릇을 말하는 기라 하고 형이 사학의 것을 도라고 한다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각 분별로 나누어진 학과의 상위에는 반드시 각 사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즉 모든 이념에 대한 이념, 모든 과학에 대한 과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형이상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철학이며 그것은 세계의 통일성을 연구하는데 세계의 궁극적 본질은 이념 또는 물질로 기결되며 초이성적 이해가 곧 신학으로 적용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도는 서양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의미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한 개의 돌이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돌에도 분명 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동양 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에 내재되었다는 도는 과연 어떻게 풀이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해 그 돌이 생성되었고 필연적인 사건들에 의해 지금 이 길거리에 이 돌이 떨어져 있다고 봤을 때 그 모든 필연성을 자연의 섭리로 인식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리가 될 뿐만 아니라 노자는 자연의 그러한 섭리를 도로 표현하면서 도는 자연에 늘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노자는 도가 곧 자연이라는 논리로 기결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철학의 본질적 개념이었던 유물의 연장선상에서 고찰이 가능한 논리 중에 하나인 허와 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기로 하십시다. 서둘러 말하기로 든다면 허와 실은 편의상 미학적 관점에서 포착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도 같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란 결국 금을 현으로 그 표현이 가능해지기도 했으며 무한과 유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무에 해당하는 혼돈과 유에 해당하는 차별의 통일로도 정의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황홀이란 말을 사용하여 도를 형용하기도 했는데 황홀이란 있는 뜻도 하고 없는 뜻도 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도는 형상을 포괄하고 도는 형상을 생산하는데 유한한 형상에만 집착하고 보면 도는 파악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도를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생각을 이어보기로 하십시다. 형상에 해당되는 유한한 도를 제 아무리 뚫어지게 살펴보아도 도가 우리 눈에 보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에 불과한 이 돌이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필연성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만약 그러한 필연성까지 부정하려 들면
돌이 여기에 있을 까닭 또한 없어지고 만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만약 여기에 돌이라는 형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 역시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돌에 내재된 역사성과 필연성 내지 속성 등과 아울러 이 돌이 존재할 수 있는 당위성 등을 자연의 섭리라고 본다면 그러한 자연의 섭리 등이 곧 이 돌이 지닌 무한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노자의 이런 사상을 계승한 장자는 다음과 같은 우화로 허와 실의 개념 정리를 하려 들었습니다. 황제가 적수의 북쪽으로 유랍을 가서 곤륜이라는 언덕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현주를 두고 왔다. 알지자 지를 시켜 이를 찾도록 했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고 이주를 시켜 그것을 찾아보게 했으나 역시 찾지 못했으며 끼쿠를 시켜 그것을 찾아보게 했으나 찾지를 못했다. 마침내 상망을 시켜보았더니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황제가 기이하도다. 상망이 어찌 이를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외편 천지. 이 우화에 나오는 현주가 다름 아닌 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알지자 지는 사려나 이지 등을 상징하고 이주는 전설에 나오는 인물인데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졌으니 시각을 상징하는 것이고 끼쿠는 달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지나 시각이나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 상망뿐이라는 뜻이 이 우화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사용한 상망이란 무슨 뜻이 될까요? 상망은 그간 유형과 무형, 허와 실의 결합을 상징하는 뜻이라 풀이되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학자들이 장자풀이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해 보면 더욱 그 뜻이 명료해지겠습니다. 여해경이란 학자는 상은 무가 아니고 망은 유가 아니며 명백한 것도 아니고 모호한 것도 아닌 점이 현주를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하고 곽성도 또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더했습니다. 상망이란 유형인 뜻도 하고 무형인 뜻도 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볼 수가 있고 얻을 수도 있었다. 즉 형상으로 이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형상을 떠나서 이를 구해도 역시 얻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도는 실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일이고 허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단지 허와 실을 함께 아우르는 경지에서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허실상생이란 동양의 미학적 원리가 도출되었다. 동양화에서 형상이 그려진 부분이 실이라면 여백이 곧 허가 된다. 다시 말하면 동양화에 있어서는 형상만으로 구성된 그림이란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며 반드시 허에 해당되는 여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도가 실리지 못한 작품은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일이고 도는 허실이 조화를 이룬 곳에만 존재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차 거론되겠지만 성불교에서 진리는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던 불인문자와 동양화의 여백은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981년에 상해 인민출판사에서 미약삼보라는 저서를 펴낸 종백화라는 학자도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겼습니다. 장자는 허와 실이 여백을 만든다는 허실 생백과 도는 대체로 허에 머문다는 유도 지프를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시사와 문장에서는 모두 텅 빈 곳에 있는 무엇에 중점을 두는 공중전념과 허를 헤아려 실을 이루는 표현 방법에 중점을 두었으니 시경, 사경 속에도 공간이 있도록 하였고 호탕한 물결이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그림의 화면과 마찬가지로 어경절구,
즉 마음의 경지로 구도를 삼는데 힘쓰도록 하였다. 유한한 것을 통해 무한한 것을 표현하자면 당연히 여백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양의 모든 예술작품에 나타나 있는 여백은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생동감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가 충만한 공간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미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여백에 작가의 뜻이 충만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국식 미학 용어를 빌리자면 만약 여백이 없다면 그림에서 작가의 의경을 펼칠 데가 없어지고 맙니다. 비록 형태는 제한적이지만 도에 머물 수 있는 뜻은 무한이어서 여백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인해 동양화는 단순한 미적 대상만이 아니라 작가의 전인격적 사상이 담기는 철학적 그림에 가깝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미학적 원리로서의 흐를 무시하고 마치 서양화를 감상하는 관점에서 동양화를 감상하려 든다면 동양화는 하나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만 미완성의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물론 동양화에서 흐를 살리기 위한 실, 즉 형상을 최소화하는 작업은 주역에서 말한 바 있는 간이함의 원리로서도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지 만물도 간추리고 간추린 결과 오직 음가장으로만 주약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너저한 나이를 일삼는 형상의 묘사 따위는 주역의 사상에 일단 배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가의 아름다운 미와 추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겠습니다.